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여섯 번째 열매 양선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그냥 다 잘 애우고 이해하고 그랬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선입니다. 양선인데 그 양선에 대한 거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선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악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그 내용이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선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가야 할 당연한 열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내용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네, 양선, 착할 선이죠. 네, 이 양은 좋을 양자고 선은 착할 선자죠. 이것쯤은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 착하고 아름답고 좋은 선, 이 선을 이야기할 때 결국 좋은 선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선이 되는 거예요. 양선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하는 데 쓰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착하고 아름답고 좋은 선이 이 아름답고 좋은 선이 뭐냐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그 유익한 삶이 양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영어로 표기하면은 토부예요. 이 토부가 결국 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토부는 선을 이야기하는데 이 선이 그냥 선이 아니고 즐겁다로 표현되고 있어요. 즐겁다. 히브리어에서의 양선을 이야기할 때 선으로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선인데 즐겁다를 뜻을 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말이 헬라 단어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여기는 이제 영어로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헬라어에서 아가소스라고 그래요. 아가소스. 이 내용은 또 좀 더 폭이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똑바르다, 또 유익하다, 너그럽다, 아니면은 덕스럽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선을 양선을 이야기하는데 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면 구약에서 쭉 그
역사를, 성경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진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은 이미 뭘 전제하고 있느냐면 멸망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멸망과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꺼내시는 거예요. 물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그런 근원적인 뜻인데, 그런데 이것과 함께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벌, 진노, 무슨 심판, 이런 내용과 같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이 내용들이 쭉 나오지요. 근데 보세요. 이 벌이라든지 진노라든지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또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은 불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불순종. 불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은 이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정말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보다는 이런 역사를 눈에 띄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뭘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거냐면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펼쳐가면서 그 매듭에는 심판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구원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예? 구원하는 얘기를. 그래서 거기에 계속 등장하는 게 남은 자가 등장한다, 그 얘기예요. 남은 자.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그래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쭉 우리가 볼 때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자 해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렇게 다 표현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25편 8절에 보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정직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지요. 그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 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지요. 이 도로다가 누구를?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그래요. 왜 교훈하시는 겁니까? 그 죄를 돌이켜서 결국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그 죄에서 깨닫게 해서 교훈해 가지고 돌이키게 해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으로서 나와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일꾼을 부르죠. 일꾼을 부르는데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른 아침으로 나오죠.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은 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언제로 이야기합니까? 오전 6시예요. 오전 6시. 근데 여기서는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침 6시예요.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여기가 0시예요. 0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른 아침에 가서 일꾼을 들여보냈어요. 불러보냈어요. 여기도 우리 집 올라가는 사거리에 동문인력이 있어요. 동문인력. 새벽기도 끝나고 6시 한 10분에서 20분 이 사이에 제가 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은 그때까지도 일터로 못 가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 벌써 일터로 좀 얘기가 그렇습니다. 팔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일터에 불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센터에서 이제 다 접수돼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을 일터에서 여기다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면 여기 센터에서 그런 일꾼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른 아침이에요. 6시. 그때부터 일꾼들은 벌써 일터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6시 한 10분, 20분 그때에도 못 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주인이 오전 6시에 들어가 가지고 인력시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두 번째 무슨 시간이 나오냐면 제 3시에 그래요. 이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여기서 3시간을 더 하면 돼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모든 일꾼을 끊지 않고 또 세 번째로 제 6시, 6시면은 12시가 되겠죠. 3시간씩 시간 계산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질 않아요. 제 9시에도 갔어요.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마지막 한 번 더 가요. 그때는 11시로 나와요. 11시로 갔어요. 이 11시는 언제까지 일하는 거냐면은 12시까지 일을 해요. 12시까지. 그게 오후 6시예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11시에 갔다면은 남은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 다섯 번째로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만 일하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 간 사람들은 12시간을 일해야 돼요. 자, 그런데 주인이 말입니다. 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 품꾼으로 들여보낼 때 한 데나리온을 다 약속해요. 한 데나리온씩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했지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일이 끝나고 나서 12시가 돼서 일이 끝나고 나서 품삯을 주는데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줘요. 거꾸로 줘요.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줘요. 근데 이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온 사람들이 쭉 보니까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이야, 이분 참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12시간 일한 이 사람들 아니면 9시간 일하는 사람들 생각할 때 아니 1시간 온 사람한테도 저렇게 주는데 우리는 더 많이 주겠지. 이 기대감을 가져요. 근데 계속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다 줬어요. 이거 불평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 불평이 생겼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12시간이나 한낮을 꼬박 지내면서 땡볕에서 그렇게 고달프게 일한 우리들하고 왜 동등하게 하십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16절까지 그런데 바로 15절에서 말입니다. 앞에 그 15절에서부터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게 너무너무 귀한 얘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선함으로 당신이 나를 악하게 보느냐? 거기 선이 나와요. 예? 거기에 바로 이 선이 나와요. 내 것을 가지고 나하고 약속할 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하다고 너는 악하게 보느냐? 그 선이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뭘 주께서 말하는 거냐면 선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다 아시죠? 부활절 얼마 전에 지냈고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좌우편에도 강도가 있었어요. 죄수들이 있었어요. 어느 편인지 모르지만 한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욕을 해요. 그 자리에서 죽어가면서도 참 못됐지요. 근데 한편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 야,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저분은 그런 분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죄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니 죽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불쌍히 여겨? 난 멸망할 죄인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할 때 예수님이 낙원에 이른다. 너하고 나하고 낙원에 이른다. 말씀하세요. 낙원은 천국의 다른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를 구원을 훔친 강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야, 그러면 뭐하러 뭐 일생 동안 뭐 20년 아니면 30년 아니면 일생 동안 그렇게 예수 믿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냐? 그 강도처럼 그냥 끝에 가서 죽기 전에 고백하고 천국 가야지. 그러시겠습니까? 이 품꾼의 비유에서 말해주는 거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동일점이 뭐냐면은 구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다고 시편 35편 5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어디에? 시편 33편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한문에서 죄자는 이상하게 벌레 같아요. 이게 죄자거든요. 꼭 벌레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죄예요. 우리 몸속에 죄가 스물스물거려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렇죠? 죄는 멸망인데 결국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멸망할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피 흘리셨어요. 예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죄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죄받은 그 내용만 가지고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예? 우리가 누굽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요.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 가지고 성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네, 세 번씩 해도 그냥 가만히 계시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고 본인들이 고백했다면 역시 선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그리스도인은 선해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타이틀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선해야 해요. 성도가 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선은 형식적인 선 되면 안 됩니다. 또는 외식적인 선 되면 안 돼요. 예, 외식적인 선 하면 안 돼요.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이면 안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 서기관 또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지적되는 게 왜 화 있다고 그러냐면은 외식한다고 그랬어요.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예? 형식이 뭐예요? 내용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나오지요. 열 처녀 비유해서 말입니다. 왜 그런 거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슬기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뭘 가지고 있어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어요. 기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원료지요. 이 기름이 없으면, 등만 가지고 있으면, 기름 떨어지면 이 등은 무용지물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등의 역할이 뭐예요? 어두울 때 빛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름이 되는 성령이 없으면 그냥 형식만 있는 거예요. 예? 형식만 있게 되면은 그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장식품이죠. 장식품이라고요. 성도에게는 기름이 있어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성도로서 그렇게 활동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불 꺼진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비유에서도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니까 기름 떨어지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지만 나눠주지를 않아요. 나눠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름 준비하러 가죠.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그리고 그 잔치집 문은 닫혀버리고 나중에 와갖고 문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지만 문은 열려지지 않지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등만 가지고 있는 거는 형식이에요. 신앙생활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외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형식과 외식이 글쎄 눈에 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분 앞에는 누구나 벌거벗은 존재로 드러나게 있어요. 뭔가 숨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처럼 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의해서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나오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를 주께서 꺼내셔서 하시는데 거기에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 자기 살기 위하여 강도 만난 사람 절대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자기 살기 바빠서 지나갔어요. 두 번째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은 행동을 취해요.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거기 강도 만난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적대시되는 사람들이죠.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요. 자기 목숨 생각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 가서 치료해주고 부축해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고 비용 부담하고 다 해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한테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볼 것 없지요. 이 사람이지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게 진정한 이웃이다. 결국은 뭐예요? 선을 이야기하고 선.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람은 진정한 이웃은 선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요, 로마서 바울 사도가 몇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해줘요. 로마서 12장 17절 여기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21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들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여기 말씀을 보면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죠. 하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분들이 선하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 악에게는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고 싸우면 안 돼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제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느냐? 못해요. 하나님 아셔요.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맨 앞에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낭독해 드렸어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라고 그 말씀을 제가 낭독해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성도는 선해야 되는데 그 선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했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일 다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령 없이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원수예요 그냥. 그렇죠? 원수는 원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를 못 살게 구는데 어떻게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까?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뜨겁게 하시면, 나를 감동시키시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녹여서 원수가 원수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지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구는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령께서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선하게 살면 세 번째로 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선한 자에게 주시는 복.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축복할 수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직분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래도 신앙에 이제 연륜이 있고 하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돼요. 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고 그런 분이라고. 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복이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 대로 영생의 복을 주셔요. 영생의 복을 주시죠.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내려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예? 그 앞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기서 무엇은 육체와 성령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둬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결국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선하게 살고자 하면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당연히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을 관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은 절대로 보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답해 주셔요. 여기서 보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뭐 구원을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 취득되어진 내용인데, 그러나 이 충성스러운 삶 또는 성령 안에서의 능력 있는 삶, 이 삶에 대하여 보답을 해 주신다 그런 얘기.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여기 말씀에 보면 첫째 뭘 명령하시냐면 주라 명령하셔요. 줘라. 꽉 움켜쥐고 있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없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다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러면 주신다. 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주시냐? 그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째 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되는 뭐예요? 옛날에 뭐 쌀이나 아니면 팥이나 콩이나 곡식을 그렇게 단위 데워서 팔았잖아요. 지금은 뭐 저울이 있으니까 저울 가지고 다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그런 저울보다는 되었어요. 되가 있었고 말이 있었고 됐어요. 그렇죠? 주라 그러면 주시는데 첫째 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쌀을 사보거나 콩을 사보거나 콩을 팔거나 쌀을 팔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이게 요즘에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요. 근데 주시는데 후하게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른다. 그 다음에 눌러가지고도 안 되는 거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가지고 그것도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의 계산은 그래요. 우리의 계산하고 달라요. 우리의 계산법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상상할 수 없게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주고 나면은 없어진 거고 그만큼 줄어든 거고 손해되는 거지요. 그러나 좀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내용을 깨달아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보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세 번째로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마지막입니다. 네, 결과를 가져와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7배게나 8배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앞부분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 떡을 물 위에다가 던져라. 아니 강물에다가 떡 갖다 던지면은 떡이 뭐 다 풀어지고 고기나 먹지 뭘 건져 어떻게 며칠 후에 건집니까? 그러나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줄 줄 알면 나중에 네가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눔을 실행하는 자는 베풀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선한 생활이에요. 선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열매는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삶을 사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셔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같이 선해야 한다. 선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